마태복음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천지가 격벽한 듯한 그런 사건이 로마 병사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도 제자들도 놀랐지만 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고 그리고 인봉을 하였던 그 거대한 돌이 찻잔 옮겨지듯이 옆으로 굴러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시어서 무덤 문을 나오시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병사들은 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돌 무덤이 열려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보았을 때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혼비백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무덤을 지키도록 명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사기를 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당사자들이 병사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도리어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기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시신을 잃어버리면 곤란하니 잘 지키라고 엄명을 내린 그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시신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하라고 로마 경비병들에게 입당속을 시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도 다급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진리임이 밝혀질 때에 우리는 거절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경비병들 역시 공경에 빠졌습니다. 지키라고 명령받은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에 잠잤던 것은 처벌받을 일입니다. 시신을 분실했다고 말해도 처벌은 똑같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관리인 중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은 많은 돈과 시신 분실 사건이 혹여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은 그를 잘 설득하여서 뒤탈이 얻게 하겠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회유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기가 솔깃하여 제안을 따랐습니다.
병사들이 크신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그들은 구원의 문들을 닫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속임수에 동조했다고 전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실제로 이 이야기는 사도들이 다 사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포되었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다가 순교한 유스티누스는 이 시기 중엽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든지 시신을 찾아서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맨 마지막의 선택,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남은 거짓말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진실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망가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국도 영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절하고 믿지 않음으로 잃어버림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언제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결국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여전히 오늘도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믿을 수가 없도록 온갖 일을 꾸미다가 그것이 탄로나고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도록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진리를 우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